우리가 지금까지 길갈에서 다윗 왕이 다시 만나는 사람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누가 다윗 왕과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시므이라고 했던,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므이와 함께 온 사람의 그룹 중에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와서 또 다시 왕과 화친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무비보셋까지 길갈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눈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꼭 다시 만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 영원히 안 만날 것 같지만, 이게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신비하게 우리를 다시 만나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냐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줬으면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분을 다시 만나는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도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이 참 이치에 맞는 말이 많습니다.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만날 줄 알았는데 중요한 순간에 다시 만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여러 만나는,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줬던 사람과 우리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다시 만나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중에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서 걸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길갈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넘어졌다고 해서 집어치우지 마시고, 힘들다고 해서 내려놓지 마시고, 우리 다윗처럼 일어서서 나가다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역사의 획을 그은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은혜는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갖기에는 참 너무나 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면 그것은 우리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베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사랑을 나눠주면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바르실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든 남기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도망하던 중에, 내리막길을 가던 중에 마하나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그 일행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궤하였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가 마하나임의 집에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바르실레가 얼마나 멀리에서 와서 다윗을 공궤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내 입에 떨어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멀리 가서 힘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들이 은혜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하나임까지 바르실레가 가서 다윗을 섬기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제가 좀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공궤하고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되는 사람 돕는 건 참 좋아합니다. 지금 이 사람 잘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 사업이 지금 번창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인정받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를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진짜 은혜를 얻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어려운 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도 바르실레처럼 마하나임에 가서 돕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가 일부러 좀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요약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어떠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면요, 세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우리는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바르실레를 만났을 때, 야, 저거 나한테 뭐 준 거 챙기려고 왔구나,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를 보자 너무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바르실레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가 빚진 이 은혜를 받은 것을 갚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빚을 지는 것과 은혜를 지는 것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지만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빚도 갚아야 돼요. 여러분, 빚 지셨으면 갚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빚을 졌으면 마음에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짐입니까?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제가 빚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한테 10,000원을 빌려간 애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저희 반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신기하죠? 5학년 때 10,000원 저한테 빌려간, 여러분, 제가 5학년 때 10,000원은요, 큰 돈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10,000원을 갖고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제가 10,000원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10,000원을 빌려간 애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이 다시 되더라고요. 저는 얘가 10,000원을 빌려간 걸 그때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자식 많이 잘 먹고 잘 컸네? 내 10,000원은 어디 있지? 근데 걔는 입 싹 닫고 살더라고요. 되게 섭섭했습니다. 여러분, 빚을 졌으면 다만 10원이라도 갚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뭐 다 갚을 수 없으니까 너무 미안해서 1,000원 주기는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아예 못 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빚을 졌으면 다만 100원이라도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접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군가에게 빚졌으면 인간의 도리로서 그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인간의 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도리인데, 성경에서는 인간의 도리라는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인간의 도리를 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다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사람들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 같은 사람들, 다 공통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잠언을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귀신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할렐루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굉장히 잠을 좀 일찍 깼습니다. 한 4시쯤에 딱 깼는데 더워서 깼어요. 여러분도 더워서 혹시 안 깨셨어요? 네, 더워서 깨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더워서 깼습니다. 깨서 한참을 어떻게 좀 뒤척거리다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게 있는 거예요. 미국에 계신 한 목사님이 작년쯤인가 저에게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지금 섬기고 있는 기관을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보내신 편지인데, 제가 선뜻 나서서 막 도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가만히 묵히고 있다가 이게 새벽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벽에 생각이 나니까 그 목사님 생각이 나면서 잠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들 몇 개가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이 보내신 편지, 어떤 목회자가 보낸 편지, 어떤 청년이 보낸 편지, 다 생각이 납니다. 제 마음속에 그게 빚진 마음이에요. 도움을 청하는 그 글들이 저에게는 왠지 저희가 빚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빚졌다면 생각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이고 어쩌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좋은 대로 살다 보면 다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싹 다 있습니다. 내가 그냥 잘 되는 것만, 내가 좋은 것만 다 기억하고 남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하나도 기억 안 합니다. 여러분, 효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특별히 좋은 것을 해드리지 않아도 최소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조금만 기억할 수 있어도 그게 진짜 효자, 효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바리슬레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만났는데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바르실레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가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 41장에 아주 독특한 지명 하나가 나옵니다.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게롯 김함은 김함의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나중에 오늘 말씀 보시면 김함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습니까? 김함이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김함의 집안에 땅을 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게롯 김함이 된 거죠.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얻었던 그 은혜를 다윗이 그 자녀들에게 갚고 그 자녀들이 복이 되도록 예루살렘에서 계속 밀어줍니다. 나중에 또 열왕기상 2장을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꼭 부탁을 하냐면요, 바르실레의 자녀들을 잘 돌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끝까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의 교인들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르실레가 은혜를 갚고자 하는 다윗에게 행하는 일들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은혜를 베풀었지만, 제가 방금 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혜를 갚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는 좀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우리가 은혜를 베푼 사람의 입장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혹시 은혜를 베푸신 적 있으십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으면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갚을 것을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 되지만, 여러분 만약에 은혜를 베풀었다면 은혜를 갚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르실레가 다윗이 베푸는 이 은혜를 얼마나 정중하게 거절합니까? 다윗이 친절하게 보상해 줄 것을, 많이 갚아줄 것을 약속하지만 바르실레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35절과 36절에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고
내가 음식이 좋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노래를 들어도 잘 듣지 못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냐라는 거예요. 이거 참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르실레는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가서 우리 부모의 묘에 묻히겠다. 우리 조상들에게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베푸는 모든 성의와 은혜 갚으려는 마음을 받아주지만 절대로 또한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바르실레가 이 사람이 원래부터 욕심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르실레가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체면 때문일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짜 체면 확실히 차리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뭘 해봐도 사람들이 꼭 체면을 차립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한번 권하고 안 하면 더 이상 안 권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권했는데 목사님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는 안 시켜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세요. 뭐 이렇게 식사하는데 제가 집사님 이거 좀 드세요. 전 됐습니다. 다시는 저는 안 권합니다. 안 드시는 줄 알고 안 권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게 다들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한 번 권하고, 두 번 권하고, 세 번 권해. 한국 문화는 세 번 권해야 되더라고요. 그럼 마지막,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제가 이제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한 번에 안 끝내고 두 번은 권합니다. 언젠가는 한 10년 뒤엔 세 번까지 권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바르실레가 지금, 괜찮아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르실레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체면 때문에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실레는 애초에 다윗에게 무엇인가를 돌려받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게 아닙니다. 바르실레가 나중에 다윗이 돌아갈 때 내가 한몫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갖고 마하나임에 가서 공개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바르실레는 애초에 그냥 안 되는 사람, 망할 사람, 지금 죽음에 가까운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갚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지만 우리는 은혜 갚을 것을 강요하는 은혜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바르실레가 보여주는 은혜의 모습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베푼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왜 베풉니까? 우리가 무슨 보상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베풉니까? 내가 잘 되려고 은혜를 베풉니까? 아니죠. 그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니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가짜뉴스는 언론인들과 정치인들만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가짜뉴스는 교계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짜뉴스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우리 특정한 언론, 특별히 이런 거 많이 하는 언론이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그 신문사 기사를 썼는데 그 목사가 이 목사님 아버지 교회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은 그 교회로 가기 위해서 뭔가 지금 작전을 벌이고 있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써놓고 마치 그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그 밑에는 쭉 댓글이 달려서 이렇게 교회를 사고 팔고 어쩐 수많은 얘기가 달렸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짜뉴스인 거를 사람들이 알아도 언론사가 사과 한번 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종종 어떠한 비판이 있냐면 우리 명성교회가 돈으로 살려고 한다라는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 가짜 뉴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분들이 정말 목회자다운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드는구나.
평생 정치만 하고 교계 안에서 정치만 하고 삐딱한 눈으로만 보니까 교회가 선교하고 돕고 살리는 일을 해도 그것을 뭔가를 산다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명성교회가 만약에 누군가를 돕고 어딘가에 베풀고 어떤 일에 우리가 물질로 돕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지 않습니다. 뭘 삽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할 수 있는데 뭘 삽니까? 우리 명성교회는 끝까지 은혜를 나누는 교회, 보상을 원하는, 무엇인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푸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바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시바 기억나십니까?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다윗에게 와서 공개했습니다. 그도 바르실레와 똑같이 공개했습니다. 여러 음식들을 싸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엄청 많이 베풀었습니다. 근데 시바는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까? 땅을 얻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와서 다윗을 도운 거예요.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다윗을 지금 배반했다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무비보셋의 땅을 그가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시바와 바르실레는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이 공개하고 있지만 바르실레는 아무런 보상을 원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있고, 시바는 많은 것을 원해서 공개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드릴 때도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도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드리는 것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리면서 내가 이거 드리면 뭐 돌려주시겠지, 내가 11조를 드리면 뭐 하나님께서 10의 3조를 돌려주시겠지. 아니,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실제로 돌려주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받으려고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갚아야죠. 그러나 은혜를 베풀었다면 갚을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도움 많이 받았으니까 갚아야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도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은혜를 얻었을 때 은혜를 안 갚는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베푼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신뢰하고 우리는 은혜를 베푼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끝까지 거절하지 말라입니다. 자, 이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르실레가 거절합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뭐 먹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저는 예루살렘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 멀리까지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근데 바르실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기맘이 있습니다. 저는 자꾸 제 이름 같아가지고 김하나 같아가지고 기맘이 있습니다. 여기 기맘을 데려가 주세요. 바르실레가 처음에 다윗이 베푸는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절한 게 아닙니다. 기맘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 감사를 받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아마 이 기맘은 늦게 얻은 아들인 것 같아요. 젊은 아들. 이 어린 종을
다윗에게 딸려 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감사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감사를 아예 못하게 막는 것은 자기 교만이 되기 쉽습니다. 이게 약간 좀 예민한 델리케트한 아주 다루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감사를 완전히 거절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깨끗하게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의로워 보일 수 있지만 지나친 거절은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목회자로서 거절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뭘 감사를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다 거절하는 것이 최선의 미덕인 줄 알았는데 제가 거절할수록 제가 더 교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안 받으니까 훌륭한 목사야. 나는 거절하니까 좋은 목사야.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차라리 받고 겸손해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안 받고 교만한 것보다 받고 겸손해지는 것이. 그럼 제가 받겠다는 이걸 그래서 제가 이게 약간 델리케트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한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본인이 깨끗하다는 것이 얼마나 의의가 되는지 몰라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남들은 다 쓰레기예요. 다 잘못된 목사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목회자들 다 썩었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 나쁜 놈들이라고, 다 사꾼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이 다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의롭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물론 깨끗하고 의로우시겠죠. 저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예언자들이라 어떻게 보면 예언자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보십시오. 그분들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습니까? 아니거든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건데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깨끗하고 내가 의로우니까 남들은 악하다는 식의 그러한 비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를 대단히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지만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남들보다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 이건 저희가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르실레가 끝까지 다 거절할 수 있었죠. 필요 없어요. 바르실레 원래 부자예요. 다윗의 도움이 있다고 이 집안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마지막에 다윗의 감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신은 거절했지만 아들인 김함에게 받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도 귀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물론 누군가가 부담스럽게 감사하면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나친 감사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은 꼭 받아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마음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교만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다윗의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길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늙어서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좋았고 김함은 그의 아들은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좋았고 다윗은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모두가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삶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길갈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바르실레까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내리막길을 갈 때도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길갈에서 다시 만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운데 메시지를 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내리막길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결국은
우리가 다시 잘 되는 길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만날 것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고 은혜를 갚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